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은 약속한다는 말이 어떤 보증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약속을 했다가도 안 지킬 수도 있고,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약속부터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좀 더 약속보다 강한 의미의 보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보증할게. 내가 반드시 너 이것 할 거라는 것을 보증할게. 이 보증은 좀 더 약속보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증 선 사람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보증을 잘 갚지 않는 거를 저는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음도 혹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막상 그 일에 닥쳐보니까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갚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애초에 거짓으로 할 마음이 없으신데 약속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곧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먼 과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은요, 정말 놀랍도록 긴 세월, 아주 그 순간순간 성취되고 점진적으로 또 확장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본문의 내용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시지 않는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시온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그 이름 두 가지죠. 헵시바, 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헵시바, 그리고 네 땅은 뷸라라 하겠고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헵시바는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요, 헵시바는 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뷸라는요, 결혼한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헵시바 뷸라는 같이 묶여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결혼하여 그 아내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답죠. 헵시바 뷸라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하셔서 그 아내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의 처지는 전혀 헵시바 뷸라의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온갖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깨에 피고 목에 힘주고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돼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방됐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전혀 과거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고,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뭔가 있어야 그것도 자유예요. 뭔가 손에 쥐고 생활이 안정된 상태여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온갖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헵시바 뷸라예요. 너는 나랑 결혼한 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속은 곧 미래예요. 이 약속은 곧 현실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못 지키시고 부도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은 곧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결단코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이 세상의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62장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헵시바 뷸라로, 와,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사랑받는 아내로 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세상에 조롱거리로 살았었지만, 세상에 정말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내가 주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피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탄탄대로로 사랑받는 아내로 사랑받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정말 짧은 단막 끝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제 자신의 계획에 반도 안 온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서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인생, 40년의 한 세대, 한 민족,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끝까지 보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되는 이야기는요,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과연 그 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절부터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급하게 요청하세요. 얼마나 급하게 요청하시냐면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하세요. 2번이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뭔가 급박하고 위중한 어투로 이스라엘을 빨리 성문으로 나가 막 재촉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보고 빨리 성문으로 나가봐, 지금 나가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 성문 안으로 누군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에 나가라는 말은 성문을 열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저 가서 성문에 나가 있어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맞이하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성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많은 해석들이 갈려요. 크게 2가지인데요. 한쪽 해석은 마치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일리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해석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맞이해야 될 사람들, 이 성문 안으로 막 들어올 사람들은 한 명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왕도 아니고,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계속 읽어보다 보면 바로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 여러분, 이 만민은 누굴까요?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알죠.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만민은 이방인을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덧붙이셨어요. 땅 끝이 뭐예요?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면
만민, 땅끝, 이것은 딱 잘라 말해서 열방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강하게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빨리 시키셔서 빨리 성문 안으로 가, 성문 밖으로 가, 성문을 빨리 열어. 그래서 누구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회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그 목적을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미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미션은요, 온 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거기서 끝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정말 만족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이 완수됐다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과 같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의 시온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 끝까지 있는 그 구석구석에, 정말 누군지는 다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각양각색의 민족과 생활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저 중국 끝에도 있어요. 아니, 저 아랍 땅 어딘가에서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표현해 보면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그것이 모두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 시온성 안으로 들어오시길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먼저 구원받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죠.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이렇게 재촉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셔서 너네 좀 나가봐 이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혹 불편하지는 않는지, 혹 어렵지는 않는지, 혹 위험하지는 않는지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품으로 돌아오는데 혹시나 길이 좁아서 어렵지는 않은지 길을 수축하래요. 수축. 쉽게 말해서 길을 넓히라는 거죠. 또 불편하지 않게, 오다가 넘어지지 않게 땅에 있는 돌뿌리들을 제거하래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다 있어요. 심지어요, 오는데 혹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깃발 하나를 꽂아서 이 시온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도 섬세하시고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두셔서 우리들을 다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두 발로 교회 문을 두드린 게 아니구나. 이쯤 되면요, 내 마음에 정말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구나.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신 거구나.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언젠가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 발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도움도 없이, 누군가의 전함도 없이, 누군가의 정말 길닦음도 없이, 누군가의 깃발 듦도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진리를 전해 주었고,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교회 가자고 했고, 누군가 정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향기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저조차도 돌이켜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믿는 가정에,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회심의 때가 다 있잖아요. 저도 정말 그 청소년기 때, 고2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자동적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닦으시고, 길을 넓히시고, 돌뿌리를 제거하시고, 높이 깃발을 들게 한 어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누구를 향해 있어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보다, 물론 성문 안에 있는 그 시온성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인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눈과 귀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까? 어떻게 하면 시온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전긍긍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가고 깃발을 들고 돌뿌리를 제거해요.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90마리의 양을 두실 정도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는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질책받을 목사다. 모든 목사님들 놀랐죠, 그 얘기를 듣고. 오카노 목사님이면 설교 잘하시고 정말 교회를 잘 이끄시고 영적 리더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책망받을 목사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너무 키운대요. 교회를 너무 키우니까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자신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라봐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질책을 받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그게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한국에 오자마자 한 가지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 한 가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흥을 시켜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동기 목사님을 향해서도 제가 자문 이상의 지혜를 구할 정도로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제가 맨날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두 시간 통화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할까?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오카노 목사님 얘기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키우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목표를 사실 뒀어요. 처음에 왔을 때 한 40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50몇 분이 넘으시더라고요. 지난주 카운트하니까 딱 60분이 넘으셨어요. 제 목표가 가을 되기까지 70명 목표였어요. 70명. 그리고 가을 끝나면 우리가 전도축제 해야지. 그런 생각만 있어요. 그런 생각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이즈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거 책망받을 일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사이즈로 보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한 영혼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제 안에서 교회 사이즈가 생각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워싱턴 장로교회 가면 류용렬 교수님이 부임하셨어요. 한 8년 전쯤에요.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였지만 그분이 부임하시고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한인교회로.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설교하러 한번 줌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학교 강단에서 매번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전도사님들, 교회 키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교회 인원수 맨날 체크하고 교회 사이즈 여러분 키우려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워싱턴 장로교회를 맡고 매주 제일 신경 쓴 건 교회 뒤편에 나온 지난주 몇 명 나왔는지 체크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동부권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심지어 미국 전체에서 미주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 딱 됐을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왠지 아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커지면 좋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 그 교회를 목회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사이즈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커질 수는 있어도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 살피지 못하는 잘못된 목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지난주에 왜 출석부를 내가 받는지, 왜 카운트에 자꾸 집착하는지, 왜 한 명 등록한 게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정말 조급함으로 다가오는지. 그럴 필요 없다. 등록하신 분이 이번 주에 안 나와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좀 더 마음을 열고 성문을 내가 지키는 거에 더 중점을 두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떠세요? 한 영혼이 보여야 돼. 한 영혼.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게 처절하게 회개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내가 그때서는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교인이 60명 출석 교인에 한 영혼이 내가 안 들어온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목회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사람 이름 불러. 한 사람. 그 하루 한 두세 사람 이름 불러요. 많아봤자. 주님, 어떤 집사님 만나주세요. 주님, 이 권사님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정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사이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정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신 그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왜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명과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각자가 다 흩어졌잖아요. 어느 사람은 저 인도로, 어느 사람은 저 로마로, 어느 사람은 저 이방 소아시아로, 어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각자가 다 살았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에베소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왜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들이 큰 교회, 한 교회를 이루려고 했으면 이룰 수도 있었어요. 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뭐 5,000명이 회심하는데요, 큰 교회 못 이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큰 교회를 원하셨으면, 아니 큰 무리를 한 교회로 만드셨지, 아니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과 같아서 한 영혼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늘 들려져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절대로 이 교회가 조직으로 봐지면 안 되고요, 한 영혼이 봐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논리로 설명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심지어 집사지? 아니, 내가 어떻게 장로고 권사고,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지? 여러분,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결과고, 하나님이 열심이고,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고, 심지어 먼저 믿은 자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 길을 잘 올 수 있었던 거고,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 길이 좁아서, 아니 그 길을 잃어서 주님의 품으로 오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큰 여정 속에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방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주님의 시온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성 안에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편안히 안락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성문 앞으로 뛰어나가서 지금 성문을 넓히고 길을 닦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목적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 주님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요, 우리가 이 성문 곁에서 성문을 열고 닫고 넓히고 깃발을 들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1903년에 정말 원산 대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학자들이 조사해도 어떻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파는 돼도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아니, 그 오래전부터 중국은 먼저 정말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본으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요,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땅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 설명하는 건 뭐냐면 바로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알고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지나서 정말 뭐 10만 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에 대한 구령 운동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만 기억하는데, 사실 그 평양 부흥이 있을 이유는, 있었던 원인은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축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드디어 회개하고 거기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부흥을 갈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완전 뒤집어졌죠. 평양이 뒤집어지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뒤집어지죠. 나라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도시서부터 시골 할 것까지 없고 모든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근황이 계속 카톡방이 있어요. 한 70분 정도 총신 108에 우리 반 사반 목사님들이 몰려 있어요. 저희 반만 한 70분의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요 다 각자 구석구석에 가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오늘 실명은 거론하면 안 돼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교회는 오래됐는데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담임하셔서 정말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부흥을 일으킬 그것이 너무 제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국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아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중국도 안 됐고 일본도 안 돼요. 같은 동양의 문화권 유교 나라에서는요 복음이 잘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처럼 원래 흥이 많고 원래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민족이면 케냐는 50%가 넘었다고 그러죠. 벌써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조용한 민족이잖아요. 워낙 양반 문화도 있고 예의 범절한 딱딱한 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정말 서로 형제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곳에 자신의 온 삶을 바쳤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 삼아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한 마음으로 부흥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하디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한국 땅에 오실 때요 그의 나이가 20대였대요. 20대 후반. 젊죠.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막 졸업한 그 젊은,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 젊은 아이가, 그 젊은 애가 결혼을 막 해서 의대를 막 졸업하고 자신의 눈앞에 안락한 삶이 펼쳐져요. 이제 정말 캐나다에서 결혼도 했겠다, 의대도 졸업했겠다, 이제 정말 편안하고 평탄한 삶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심지어 하디 선교사님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모셔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자신의 안락한 삶도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요, 대부분 선교사님 오실 때 교단을 등에 업고 교단에서 파송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디 젊은 청년은 어느 교단도 파송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단체 이름으로 파송받았어요. 그 젊은 신혼 부부가 정말 가진 것 없는데 복음 하나 들고 원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개척하시고 정말 오래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원래 1903년부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수년간 고생하셨어요. 수년간.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와서 자기가 의술을 펼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좋은 것 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믿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한국 민족이, 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냉담했냐면요, 이들을 보고 조롱했대요. 조롱. 아이고, 이 젊은 코쟁이들이 와서 아유, 이런 식으로 조롱했대요. 조선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이 하디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굿을 하려고도 했대요. 이 조선인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면
조금 전도해서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막 구술하려고 난리 법석을 치렀대요. 이 하디 선교사님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조선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대요. 아니 조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분이요, 얼마나 수년간 고통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면 어느 순간 심한 조롱과 냉대 속에서 이 조선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싹 돋대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선교가 돼요. 증오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교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1903년 원산의 기도 모임에서 자기가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사실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사실 이 조선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나는 교만했고 이들도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씻지 않고 이들을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그들 앞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원산 전체 거리거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정확히 4년 뒤에 그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돼요. 이 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45년간 조선 땅에 살았대요. 하디 선교사가 말년이 되셔서 다시 본국으로 미시간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5년간 그 20대 청년 파릇파릇한 인생이 이 조선 땅에서 45년간 살았대요. 양화진 묘소를 제가 언젠가 한번 옛날에 갔었어요. 거기 가면 하디 선교사님의 첫째 딸과 두 번째 딸인지 세 번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딸이 그 양화진 묘소에 묻혀 있어요. 첫째 딸은 메리라고 하는 난 지 하루 만에 첫째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또 두 번째 딸인지 세 번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렛이라고 하는 딸이 7살 때 그만 죽었어요. 지금도 그 메리와 마가렛이 양화진 묘소에 묻혀 있어요. 저는 이 상황 전체를 한번 볼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 사람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이제 탄탄대로의 그 의사 생활을 버려두고 그 캐나다에서 어떻게 조선까지 배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두 딸을 이 땅에 먼저 두고 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요 이사야 62장을 보면 이해는 안 돼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성문으로 가. 먼저 믿은 이스라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시온성 백성들이여, 어서 가. 누군가가 지금 길을 닦았고 누군가가 길을 넓혀야 되고 누군가가 돌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62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62장을 읽으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 있어요? 저는 한승기 선교사님과 종종 통화를 해요. 근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큰딸 송은이가 지금 뉴욕 주립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방학이 됐으니까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예전처럼 코비드가 심하지 않을 때처럼 미국에서 돈을 벌고 뭐 알바를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또 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근데 이제 그 첫째 딸이, 큰 딸이 방학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다 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대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한국을 가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려니 자기가 그곳에서 뭐 나고 자란 고향도 아니에요. 정말 낯선 곳이에요. 자기의 갈 곳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결국 정은이가 카자흐스탄 와서 만나서 사진을 찍은 걸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그래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가족 간에 생이별을 해야 되고, 다시 만나려고 해도 우리의 고향이 어디지 하고 서로 머리를 긁적거려야 되고, 다 잠깐 만나도 다시 또 헤어져야 되고. 제가 옛날에 한번 한승기 선교사님께 나중에 계획이 있으세요? 나중에 선교를 다 마치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뭐 노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그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승기 선교사님이 그런 거 하나도 계획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은 3명이고 나중에 은퇴하면 뭐 갈 곳도 없고 받아줄 데도 없을 텐데 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요, 총회 GMS에서 그랬대요. 돌아오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무덤까지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총회에 대한 약간 왜 그렇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노를 좀 잘해주면 안 되나? 다른 교다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GM 선교사님처럼 EM 선교사님처럼 좀 잘해주면 안 되나 마음이 들어도, 한켠엔 또 그게 선교사님의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딜까요? 시온성 안에 한가운데일까요? 그 안에 정말 따뜻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일까요? 우리의 자리는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 성문 곁이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는요, 지금 편안한 길이 아니라 지금 열방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길을 넓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돌뿌리를 제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깃발을 높이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그 하디 선교사님의 자리, 지금도 열방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리에 정한되면 여러분, 지금 이 땅 곳곳에 그 선교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책임 안 주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정말 매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성문 곁을 지키는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찾은 바 된 자요, 거룩한 백성이요, 구속하신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강하게 요청하세요. 저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이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오늘부터 성문 곁으로 뛰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먼저 믿은 이스라엘 다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성문한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평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성문 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 품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닫게 하소서. 그 길을 넓히게 하소서. 그 문을 열게 하소서. 그 깃발을 높이 들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문 곁으로 뛰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화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평화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